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오 5절 6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이 장면인데 따라합니다. 위기 속에 새 시대가 열립니다. 요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1절에 보십시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으니 그렇죠. 요 틈을 타서 이제 다윗의 이제 서열상 이제 누가 됐느냐? 압살롬 다음인 여기 있는 아도니아가 오늘 5절에 보면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러게 이게 다윗 왕이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모반이에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이 왕위에 이 오르는 이 일이 빨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다음 다윗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 시대를 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다음을 하나님이 열 때 어떻게 이렇게 여시느냐? 그것은 이미 이 다윗에게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되어지느냐 하면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은 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1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제 요게 이제 현실이에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되면 이제 제일 위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이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나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단가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나단, 밧세바, 솔로몬이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자, 오늘부터 이제 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아침에 묵상해 나갈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것을 알고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나서느냐? 나단 선지자가 여기서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는 나단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단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내게 찾아온 이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을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삶에 이렇게 다가오는 위기가 있어요. 때론 내 삶에 이렇게 축복도 와요. 또 뿐만 아니라 뭐도 오느냐면 유혹도 와요. 또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시험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위기가 왔는지, 시험이 오고 있는지, 유혹인지, 축복인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는 감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혜가 필요해요. 이 위기가 왔어요. 이 위험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면 기회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꾸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이제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줘요. 예, 그 은혜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무엇을요?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지혜가 뭐가 이제 지혜느냐면 이 나단이 바로 다윗 왕한테 바로 가서 직구하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나단의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나갈 때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나단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나단 정도 되게 되면 왕 앞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찾아가요? 예, 바세바한테 갑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영혼이 바세바에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갔느냐 하면 이렇게 간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먼저 이제 다윗 왕한테 이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다윗 왕 앞에 가서 호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호소한 그때에 이 나단이 들어와서 다시 이 호소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말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나단이. 요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뭐냐면 계책 글에 나와 있는데 다시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잘 보세요. 자, 그 계책이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나단이 다윗 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이 나단이 그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바세바가 그대로 그 말을 이렇게 전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리고 이 지혜가 이제 왜 이제 그 놀랍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나단은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바세바에게 먼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다윗 왕 앞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나단이, 자 보세요. 바세바가 이제 다윗 왕 앞에 가서 이제 14절 보세요. 14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확정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나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에 뭐를 배워야 되느냐면 여기 있는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왜 하느냐? 이 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지혜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이 지혜를 받아야 솔로몬이 왕위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누가 알아요? 나단이 아는 거예요. 이 뜻을 지금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돼버리면 모반이기 때문에 또 엄청난 이제 피를 흘리게 되겠죠. 그걸 미리 이렇게 이제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또 가정에도 사업에도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럼 이런 게 올 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러게 이것을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나단에게서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을 이제 다시 이렇게 잘 보세요. 이 바세바가 가서 이제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윗이 바세바에 대한 요 약속을 근거로 이제 이 바세바가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다윗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20절 보세요. 이제 이 바세바가 이런 면에서 이제 참 대단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가위에 앗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지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때 누가 이제 들어오냐? 22절에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누가 들어가요? 나단이 딱 들어갑니다. 자, 나단이 와서 이제 바세바의 한 말을 다시 말하면서 이제 왕이 지금 결단할 때입니다. 이걸 얘기해 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가 지혜느냐? 요게 지혜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게 되게 되면 이 나단이 아도니아한테 죽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제 다윗한테 날아가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새 시대를 이렇게 하나님이 여는데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여는 이제 이 나단의 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한테 먼저 간 게 이렇게 이제 지혜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어디부터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면 이제 여기에 23절 보세요. 23절. 이제 나단이 왔다 그러고 자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게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절대 조급하게 막 서두르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 25절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수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에게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 상황의 위급함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단의 지혜, 뭐가 이제 지혜느냐?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요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후계자를 세우는 이 결정권은 누구한테 가지고 있어요? 왕한테 가지고 있어요. 다윗 왕에게 있어요. 이걸 건드리지 않아요. 여기 지혜라는 거라. 우리는 조금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가 뭐가 지혜냐면 이 상황만을 그대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걸 뒤에서 자꾸 조정하려고 하는 거라. 그럼 이러면 아도니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마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목적이 뭐예요? 거기 5절을 다시 보세요. 요거 제거해야 된다는, 이게 아도니아의 나단의 세 번째 지혜예요. 스스로 높여 놓지요, 5절에. 그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높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그러죠. 그런데 이 나단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왕 될 사람을 자기가 그 속에서 이렇게 그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디딤돌의 이 역할을, 요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왕을 위하여, 요 충성에 이렇게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뭐냐면 지가 이렇게 그 뜻을 안다고 해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미련함이 이게 이제 제거돼야 된다. 우리 속에 이 악이 있으면 제거 안 되게 되면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이제 잘 보세요. 후계자를 세우는 이 일은 철저히 다윗 왕에게 그 권한이 있어요. 결정권은 바세바에게도 있는 게 아니고 바세바도 그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상황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걸 아시겠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하면 뭐냐면 지가 이렇게 결정을 해보는 거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무너지느냐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호를 못 받아요. 내가 짓밟혀요. 짓밟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이 건의를 내가 짓밟아 보는 거라. 근데 자기가 건의를 짓밟은 것들을 몰라. 그러면 늘 밟힌다 그러는 거라. 자, 다시 이제 보세요. 이 나단이 잘하는 지혜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26절 보세요. 26절. 그러나 왕의 종 같이 있습니다.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야다의 아들 버나야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사람은 싹 빼놔놓고 지들끼리만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보느냐 하면, 이제 잘 보세요. 오늘 뭘 말씀하느냐면 우리의 중요한 일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내가 이렇게 결정하느냐예요. 내가 움직이는데 무엇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 지혜라, 이걸 아는 것이 지혜고, 그리고 여기에 이 나단이 잘 대처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기도에서 나왔고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걸 늘 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철저히 내려놔야 돼.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다윗이 늙었지만 아직 다윗이 왕이에요. 마지막 이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도록 바세바 그리고 나단이 지금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7절 보세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나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식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을 이 뜻을 이루는 이 과정이 있어요, 지금. 나단이 이 과정을 이제 쭉 지금 밟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이 지혜를 여러분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어떻게 열어가는가를 모르면 지금 여기 보면 자 다윗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지금 늙었다 생각하고 자 지금 여기 있는 바세바가 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고 이제 다윗 왕의 부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나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바세바도 그러하거니와 여기 있는 이 나단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세워주지 이걸 뒷받지 않아요. 그것은 철저히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보세요. 왕이 어떻게 하느냐? 자, 30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할 것을 딱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요게 이제 지혜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내가 하려는 거예요. 이걸 못 참고 내가 다 이제 끌려가는 거라. 자, 보세요. 30절에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합니다. 왕의 이제 결정이 일어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언제요?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 신속하게 대응하지요. 예, 늙어도 다윗 왕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윗 왕이 왜 이렇게 하느냐? 다윗에게는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제일 후순이라. 왜? 불륜 관계에서 이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이 역설적인 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상식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뛰어넘습니다. 이게 이제 은행이 어디에 이제 드러나느냐면 역대상 뒤로 갑니다. 22장 9절을 잠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22장 거기 2절 위에 보게 되면 제목이 뭐로 나와 있어요? 성전 건축 준비 열에 나와 있지요. 자, 9절. 자, 여기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려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온순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대적, 다윗에게는 이 대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에게서 뭘 주겠다 그래요? 예,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솔로몬을 선택한 거 다윗의 선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다윗의 선택. 예, 지금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냐면 다윗이 다시 앞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현실은 다윗은 늙었고, 예, 아도니아는 모반을 했고,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단이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나단에게 뭘 주느냐 하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 예. 자,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받아서 나단이 바로 다윗 왕에게 가는 게 아니고, 예, 바세바를 찾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바세바가 먼저 호소하고 이 나단이 확정을 시켜줘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 다윗이, 예, 신속히 대응하고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요게 이제 순종이에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리고 이 모반으로 인하여 솔로몬 왕위에 세워지는 이것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어 있으면, 예,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단처럼 지혜롭게 잘 이렇게 대처하면 오히려 새 세대가 더 빨리 이렇게 열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기 있는 이 1장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한 이 결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서 결정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나단의 결정이 있고 여기 있는 아도니아의 결정이 있는데, 자 아도니아는 뭐냐면 6절에 잘 보세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제 줄 잘 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무리에 이렇게 같이 서게 돼요. 그래, 나중에 다 이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처리하세요. 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너지요. 여기 이제 아도니아인데 서열상 자기가, 예, 왕위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지켰고 지금 나단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가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세요. 서열. 두 번째는 뭐냐면 용모 노지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면 7절. 자,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서로의 아들 누구예요? 예, 이제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이 있는 것. 다윗이 늘 힘들었던 사람이 요 있는 요압이에요. 사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 이 사람들과 모의하니까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를 지지해주는 이 사람 인맥 세 가지예요. 서열, 그리고 용모, 인맥. 이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인맥도 아니고 용모도 아니고 서열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 마지막 요 부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자, 읽습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많으니라 지명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지명합니다. 요게 과정이에요. 오늘 요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이 결정이 있을 때 꼭 이렇게 따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솔로몬이 됩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렇게 이제 이루어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